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내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2000년 전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진 편지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향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내진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전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를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물음을 갖게 합니다. 설교도 비평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의하여 오늘의 설교를 비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의 전도자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이를 전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 때에 복음의 씨를 뿌린 갈라디아 지방, 비사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요란하게 하고 참 복음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점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은 없는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갈라디아 지방에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러간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들이 무할례자들과 교제함을 불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6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공회에서 결정하여 여러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으로 볼 때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온 불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하는 물음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쓰므로 바라는 강체를 가렸던 사실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 즉 마음을 덮고 있는 의문이라는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대답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물음을 갖게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신령한 자로 자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한 육신에 속한 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점은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도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 다른 사람들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십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이며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원들 중에 이러한 육신에 속한 자, 즉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한 각 지방에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할례당이라 지칭한 이들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들을 할례당이라 합니다. 할례당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현대 교회 내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요?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사랑이 없는 자로 교회를 해치는 자로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자신을 제일 먼저 꼽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의 소속이나 지위를 묻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라는 말씀 안에는 오늘의 목회자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더 큰 심판,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세 번째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무엇이기에 바울이처럼 격양되고 붕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들어 바울을 공격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참 교사로 자처합니다. 둘째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에 명시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합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지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한 다음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메시지를 다른 복음이라고 배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쯤이야 포옹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대로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할례 문제가 무엇이기에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합니다. 너무나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신 말씀대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엇인가 보너스로 주려고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와 할례는 복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대속에다가 인간의 할례를 보태어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행위의 복음, 율법적인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아닙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경고하십니다. 번제는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독적으로 단번에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 정으로 그것을 쪼듯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즉 다른 복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런 미혹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볼 수 없는 믿음보다는 볼 수 있는 증거를 몸에 지니기를 원하는 심리가 미혹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90%를 해주시고 자신도 10%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거리를 갖기를 원하는 타락의 심성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보면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자랑하려는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기까지는 그는 진정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부하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배격해야 합니다. 바울을 그처럼 붕괴하게 한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에서 우러나온 마음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며 자신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과 사모, 열정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화를 내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대적자, 즉 사탄과 비진리에 대한 적개심이 없습니다. 적개심이 없으면 실상은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분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나요? 아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게 되고 그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게 하면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속의 난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한가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앞에 두 길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이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의 길이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조상입니다. 곧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구도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과 신약에 나타난 복음 사이에 끼어있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행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을까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대속의 은총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또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직 이 한 길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오직 사랑으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서로 섬기며 사랑해 성령의
결론적으로 기록된 갈라디아서가 이 시대에 왜 선포되어야만 할까요? 지금 교회 안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거짓 형제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값없이 거저주시는 복음에다가 무엇인가 첨부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옳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성공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번 통과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 얻고 복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칭의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화도 주지 못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복음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멍에 밑에서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힘쓰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현재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주감사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님,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하